시편 139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지무지 추웠죠? 네, 조금씩 날씨가 풀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추워야 또 겨울의 맛이 나겠죠? 네, 그래도 추운 건 싫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공허했다. 혼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잘 접어두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흑암하다. 그러면은 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땅의 상태는 공허, 혼돈, 흑암이고 수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겉에도 물로 덮여 있고 이 안에도 물로 가득 찼다고 봐야 되겠죠. 이와 똑같은 설명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가 요한계시록 4장쯤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넘어가서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보좌가 나오고 24 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었다. 뭐 등불이 어떤 형태로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 자, 그러면은 수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정구슬 아시죠? 네, 수정구슬 뭐 구체를 이루는 거 같잖아요. 근데 유리바다. 뭔가 투명하고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한데 그 위가 수면으로 가득 찼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을 켠 7 등불이 있어요. 빛이 비쳐요. 근데 물로 있는 이 구체에 뭐 구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형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러한 물로 덮인 곳에 빛이 비친다면은 이 수면의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겠죠.
그럴 때는 비춰 여기 있는 사람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게 보이겠죠. 블링블링 하잖아요. 요즘 말로 블링블링. 여기 빛나나요 여기? 네. 보이세요? 네.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지입니다. 모세 성경 연구원 반지. 여기도 반짝거리잖아요. 조그만한 게. 안 보이세요? 금 보니까 입이 쫙 찢어지신 분들이 5분 계세요 지금. 물론 이렇게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빛 되셨죠. 그 보좌 앞에서 빛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질 때 반사되는 것을 봤을 때 반짝반짝거린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보좌 앞에 7영,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신대요? 그렇죠, 신이.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7둥불?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한다 봐도 되겠죠?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거기가 이사야가 11장쯤에 있는 것 같죠? 11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자,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가 나오죠.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와 줄기. 1절에 보니까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어요.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서 여기는 결실을 한답니다. 보통 식물은 줄기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거는 어떤 보편적인 농사의 법칙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임한대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의 경외도 하나의 신이네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의 경외. 그럼 여호와의 신 안에는 지혜, 총명, 지식, 모략, 재능, 경외가 신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라죠. 7영. 근데 여기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제사법은 알죠? 제사법. 번제 말고 또 제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작.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총 5가지가 있죠. 근데 제사의 성격을 보면은 전부 다 속죄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번제에도 속죄 의미가 들어가 있고 속죄제도 속죄 의미가 들어가 있고 속건제도 속죄 의미가 들어가 있고 소제도 죄가 용서가 된다고 되어 있고 화목제도 죄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번제라는 제사를 하나 드릴 때에 이 번제 가운데는 이 4가지 제사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 6가지 신 역시도 이 신, 여호와의 신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번제를 포함해서 5가지가 이 번제 가운데 포함된 그것이나 여호와의 신 안에 6가지 있어서 이 신 자체를 하나로 봐서 전체를 읽어보는 거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호와의 일곱 신이 보좌 앞에서 운행한다는 그 말은 성령이 되겠죠. 성령이 이 위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으니 이 땅이라는 곳에 이걸 쳐다보고 있는 보좌는 굉장히 보좌 앞에서 땅은 굉장히 작은 어떤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대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분, 하나님은 거리도 제한되지 않는 분, 수고와 땀이 제한되지 않는 곳에 계신 분이 이 땅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왜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죠. 바다라 칭하시고 무틀 드러나 땅을 칭하시니라. 여기에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 나라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사람도 여기다 만드셨죠. 그 다음에 궁창에다가 뭘 뒀어요?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드셨으니 이 궁창 자체가 우주가 되는 겁니다. 우주. 그럼 우주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마다 견해가 좀씩 달라요. 뭐 우주 팽창설, 확장설 얘기하면서 좀 더 크고 그런데 좌우지간 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땅이란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손바닥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기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그냥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하영 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오늘 시편 39편 139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9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기서 앉고 일어서 멀리 간다 뭐 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움직임이 우리로서는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우리가 숨을래야 숨을 수도 없고 내가 이곳에서 남몰래 홀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럼 이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 들리죠? 이것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6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무리 여기서 숨는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도 없고 아무리 여기서 내가 도망간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놨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나타난다죠. 요한계시록 제가 또 성경에 바뀌어서 좀 한참 헤매야 돼요. 제 성경을 놓고 왔나 봐요. 요한계시록 여기 있네요. 6장 보세요. 6장. 인을 뗄 때 재앙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6장 찾으셨어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아침 안 드셨어요? 힘차게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여기서 누가 피한대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종 자주자 전부 다 여기서 피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런데 여기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높은 산, 아무리 토굴에 숨어 있는다 한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설 때는 설계이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제가 남몰래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은 낱낱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게 우리의 참 은혜죠. 은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뜻은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교회? 교회 헬라어로 쓰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써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느냐? 불러냄. 땅이 혼돈하고 흑암한 이 상태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알아요. 영적인 존재가 여기에 가두어진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인간이 여기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뒤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던 이 사망의 영들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왕노릇한 뒤로부터 태어난 인생들은 전부 다 사망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종의 자녀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여기에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못을 또 예비해 놓으셨죠. 불못. 여기가 불바다가 되는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를 인재양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땅이 풀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끝은 이것을 들여다가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1번, 2번. 1번? 2번?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다 다수결로 우리 결정합시다. 자, 1번. 2번. 손 안 드시는 분은 3번. 그럼 여기가 왜 불못이 되느냐? 또 요한계시록을 찾아볼까요? 20장입니다. (20장)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대요?
그렇죠.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불바다로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땅의 크기를 다시 한번 불못이나 마지막 최종 심판에 집어넣을 별도의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야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14절 다시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여기 들어간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서 불려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여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이 교회라는 것은 몸된 성전, 이 예수 건물 자체가 교회, 이건 예배당이고, 진짜 교회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 교회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건축 헌금을 하자, 건축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땅 사고 건물 짓고 우리 좀 편안한 데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예수 믿지 않는 자, 불려냄을 못 받는 자로 하여금 불러내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작금의 시대는 건물 짓다가 교회를 다 빠개 먹고 있죠. 건물 짓다가 예배당 짓다가 진짜 성전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받았더라면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믿음 따라 하십시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이 땅을 폭 들어다가 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다. 이게 마지막 최종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말도 하시고 내 행위도 하시고 뭐든지 다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근데 그런 나,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나, 이곳에 머물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의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한번 꽈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못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산다고 고백해야 맞죠? 실상은 조금 모자라고 실상은 조금 넘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불러냄을 받은 자의 이름밖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죠. 왜요? 아직 불못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다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받으신 분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헷갈리고 머리 아프고 딜레마가 아니라 여기서 명쾌한 길을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깨닫지 못할까 봐 누구까지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서 뻔히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래요? 세례라며, 세례. 물은 세례래요. 뭐 복잡한 설명 다 빼고, 복잡한 거 저도 싫어하니까. 물은 뭐라고요? 세례, 세례.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세요?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우리가 물 가운데에 들어갔다 나오죠. 원래는 침례잖아요, 침례. 저도 나중에 여건이 되면 침례를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꼴깍꼴깍 술 넘어온 데까지 푹 잠궜다가 꺼내면은 아, 내가 살았구나, 죽다 살았구나. 뭐 여기다 욕조 이렇게 큰 거 하나 놓고 그냥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당신은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산자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막 천사 쫀쫀 보이고 막 천국문 열릴 듯 하다가 다 다치 꺼내고. 농담입니다. 자, 물은 세례다. 그럼 세례를 왜 받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죄. 물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근데 이 세례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그렇죠. 육체에 뭐래요? 더러움을 제한돼요? 안 제한돼요? 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죄를 져야 안 져요?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우리를 구원받았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인데 우리의 현실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다만 뭘로 한대요? 선한 양심을 다시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21절 처음부터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래요. 그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또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죠. 이 땅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시고 막판에 불못에 집어넣을 거라면 아무리 여기서 깨끗하고 아무리 여기서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지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마지막 날에 쳐넣을 그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도가 적용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소망을 갖게 하죠. 이 선한 소망들은 우리 스스로에서 생겨난 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좋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뀌니까 한참 찬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라. 소원,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어린이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자녀로 인치신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서 선한 양심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이 완벽하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래요 했죠. 호련히 나팔 소리가 불리면 너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리라 덧입는다.
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육체의 더러움이 있는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깨끗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 안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살면서 죄를 저지르는 우리들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한 양심을 향한 강구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100% 완벽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가 100% 완벽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선한 양심의 강구로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시편 139편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혀에 말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새벽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은 육체의 더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강구하는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막 가려고 발버둥 쳐야 맞겠죠. 할렐루야.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나를 비추보아 나를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비유되어 있어요? 거울로 비유되어 있죠. 거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내 영적인 수준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날 또한 선한 양심을 끌고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거울되었다면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연약한 부분이 보였다 그러면 고쳐야 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그게 진짜로 불러냄을 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흘러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내가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 알고 있는데 여전히 육체의 더러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겠죠. 베드로전서를 또한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을 보세요. 4장. 아, 2장 말씀 볼까요? 2장. 자,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라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뭐 결론을 뜻하죠. 결론. 그러므로 그럼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1장에는 1장을 또 살펴봅니다. 자, 1장을 보세요.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이 편지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이 편지의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에게 가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계속 너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 하래요? 그래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실에 있어서. 말하는 거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거며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레위기에서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레위기 18장에 나오죠. 레위기 18장인가요? 어디죠?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튼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 가운데는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고 율법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가만히 뜯어보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죠. 왜냐? 1계명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며. 다른 신. 그러면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공허와 혼돈과 흥악 가운데 갇혀있던 이 영혼들이 여기서 왕노릇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 왕노릇한 다음에 태어난 자들이 전부 다 사망의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닌 다른 신이 여기에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1계명 자체를 우리가 몰라서 알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나면서부터 이 2계명을 어기면서부터 태어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사망과 죽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죽는 일을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자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뭡니까? 레위기라는 제사법을 주신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의 규례대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지킨 자가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구약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가 오셔서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쫓는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행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죽었던 자의 행실로 갑니까? 아니면 산 지식을 따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까? 그렇죠. 발버둥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편해요? 치열해요? 겉모습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아멘?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 때 여리고성 한 바퀴 돌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커다란 성을 뺑뺑뺑 돌 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럼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니들이 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돌고 있는 사람들은 쇠가 빠지게 고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행실이 말씀에 쫓아가기로 치열하게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아닌가요? 난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아, 그래, 좋았어. 나는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퍼질러 앉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나를 아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가다가 우리가 또 여기서 엎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해버림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방향, 그 경향성, 말씀을 쫓아가는 거, 이 모션만 취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면 믿지 마세요. 성경이면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하고 성경이 맞다, 그럼 여기에 좀 들어가 계세요. 어찌됐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잠깐 실수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또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시편 140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 혀의 말도 아십니다. 제 행동을 아십니다. 제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로 삽시다. 찬